예수는 누구신가?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이건 메리라고 하는 얘기는 즐거운, 행복한 이런 의미거든요. 즐거운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이런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BC와 AD로 나누셨죠. 기원전과 기원후, 주후, 주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지금 2022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쓰신 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33세의 나이로 이 땅에 오시다 가셨는데, 그분은 책 한 권 쓰지 않고 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입혔던 분, 개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지구 역사, 우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이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그때부터 인생의 참 목적과 또한 인생의 참 삶을 살고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 살인마 김대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윌버시 체프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해요. 이때 한 노 신사가, 아주 젠틀맨, 머리가 하얀 노 신사가 그 거지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거지는 또한 선생님 10센트만 동령해 주고 가세요 하고 애걸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는 노신사의 얼굴을 쳐다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거지는 너무나 놀라서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거지가 자기 아들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너를 찾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는데 오늘 여기에서야 만나다니. 그런데 뭐 나에게 10센트를 달라고? 아들아,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서 감격스럽게 울면서 다시 찾은 거지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일화의 노신사보다도 더욱더 큰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놀랄 일은요,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5분 후에요, 어떤 사람은 5분 후에 이젠 나가서 친구 만날 거라고 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하루 일 갔다가 이젠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함께 부양해야 되겠다고 나간 사람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하여서는요, 수백 년 전, 수천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300번이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생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유년기를 보면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도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말씀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시편 22편 1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언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시편 18편 9절에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심과 죽음과 부활과 그의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자, 먼저 성경을 볼 때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영계의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히 신이 존재합니다. 인간 위에 신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귀신. 그러나 정통 기독교 외에는요, 모든 신들이 다 귀신에 속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무당들도 용한 무당은요, 마지막 하다 안 되면 당신 교회 나가야 되겠어,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러므로 그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이 뭐겠습니까?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 제일 슬플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갑을 잊어버리고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 보니까 안방의 어느 구석에 내가 두었는데 잊어버려. 거기 있는 걸 발견하고서 여기 있었구나 하고서 그 순간은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영원히 찾을 수 없었던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예수는 우리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 누구에게서 낳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곧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역사, 예수와 함께 있어야 참 평강을 누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하고 웃으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러시아의 작가 이반 크로일로프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처박혀 가지고 가끔 걸레로나 쓰이는 커다란 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밖에서 큰 돈을 벌어와서 이 자루에 금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루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이 올 때마다 자루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이 자루를 주인이 미소를 지면서 바라보았고 이 자루를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랑했고, 이 자루가 뭐길래 사람들이 자루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하자 이 자루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올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쓰레기통이나 처박혀 있을 존재가 아니지.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화를 모두 털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볼품없는 빈털터리 자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자루를 확인한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자루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담긴 자루는 금화를 찾으러 급하게 떠나는 주인을 보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 안에 담긴 금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이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를 만난 자들, 직접 만난 자들은 어떻게,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확실히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누구냐?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이 쓴 그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 죽어가고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인하여 죽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인해 죽어가지만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에 인해 죽겠다.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인 JP 모건의 창업자 피에폰트 모건은요,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유언장에 보면 약 3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의 대형 금융투자와 중요한 증권거래, 이 몇몇에 대한 얘기도 그 유언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번째 항목에는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유언이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일로 죄를 정결케 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로 인해 내가 죽고 나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걸어볼 만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금융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여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함이 최고의 투자라고 그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합니까? 귀신들.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은 다 그냥 무례히 행하면서 가만두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예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성경이니까 이렇게 씌워졌다고 예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실화 그대로입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낸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여러분 저들이 있었던 역사, 상황,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소리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 내가 만나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러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집에 하나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럴 때 저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는 예전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맛있고 좋은 포도주로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숱한 어려움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에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는 사실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그 세계를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이젠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생을 그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있는 떡이라도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누가 뭐래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 이렇다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하고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뭘 위해서 사느냐, 뭘 위해서 사느냐,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요.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오직 사랑. 어떤 사람은 물질, 이 돈, 오직 돈에 매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고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돈 얘기 별로 안 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돈에 빠진 사람은 사랑 끝까지 밥 먹여주냐? 서로 안 통해요. 그런데 사랑이 다인 줄 알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이지. 며칠 전에도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산양삼을 쭉 키우는데 가가지고 그것을 캐가지고 주시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아이고, 이 귀한 걸. 아이고,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그래요. 먹는 것.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부인 줄 알아요. 먹는 얘기, 또 사랑하는 얘기, 돈 얘기, 모두가 다 전부인 줄 압니다. 또 그럴듯해요. 자, 보십시오. 세 사람의 여행객이 호텔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서 여행하고 딱 들어와서 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프론트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났대요. 수리 중이래요. 얼마나 걸리냐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래요. 어떡합니까? 걸어 올라가야지. 방이 어디냐? 30층입니다. 호텔 마지막 꼭대기 30층이에요. 제가 19층인데요. 한 번은 걸어 내려, 지난번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내려오는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힘든지 걸어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19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9층 걸어 올라가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올라가다 두 번을 쉬었어요. 30층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30층까지 올라가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각자가 세 사람이서 자기의 가장 행복했던 일들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를 좋아해, 첫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과 이렇게 사귀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첫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누군가 소개했는데 그 사람도 나중 또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관해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자, 또 한 사람은 그 얘기가 끝나니까 자기는 돈 번 얘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것은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 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는 것도 보니까 한순간입니다. 산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수십억 수백억씩 만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털어넣어 버리고 왔어요.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떠날 때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던 일, 잃었던 일, 이런 일을 여러분도 돈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아마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돈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요, 음식에 대해서 식도락,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뭘 먹었더니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전국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다 꿰고 있어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군침이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30층을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벌이에 치우쳐서 막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벌써 다 왔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저 사랑에 빠져서 우적거리다 보니까 내 인생 다 왔고, 하여튼 뭔가에 여러분은 취해가지고 인생을 다 거기에 쏟고 지내어 보니까 내가 그곳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30장에 다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차, 객실에 열쇠를 두고 왔잖아. 객실 열쇠를 프론트에 맡겨놓고 그냥 왔잖아.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일을? 다시 걸어서 30층을 내려가야 합니까? 여기는 30층을 걸어 내려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의 행복감, 물질의 행복감, 사랑의 행복감, 자녀의 행복감, 이런 세상의 모든 행복감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천국 문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 문에 갔을 때에 어떡하시렵니까?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실수에 있어서 70이라는 인생, 80이라는 인생, 10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그 기쁨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때 가가지고, 그래, 그때 진상만 목사님의 말씀이 참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었어. 그러나 그때의 이 메시지를 새기지 못한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 잃고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인류의 기원이나 모든 것을 다른 종교들이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지는 못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펼쳐가 얘기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은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리면 내 인생 이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 해도 100년 살다가, 곧갓 100년 살다가 가서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살 터인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 이 땅의 사람들은 갖가지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느끼며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 목적지에 다다라야 할 텐데, 그때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열쇠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에 살아온 것이 그렇게 그냥 기쁠 정도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때 너무 좋았어. 돈 있을 때 그 좋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 뭐 큰 의미가 있어요? 연애할 때 서로 그냥 목숨을 바칠 듯이, 그 없으면 못 살 것 듯이 그렇게 젊은 때에 살아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까 그것들이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인생 다 지나놓고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면한 문제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